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부활의 첫 시간 예배, 부활주일 첫 시간 예배를 드리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아침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 고난주간 마지막, 그리고 또 이 첫 번째 안식 후 첫 번째 날이 되는 이 부활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그 놀라운 역사, 빈 무덤으로 먼저 보여주셨지만 열린 빈 무덤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진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리고 또 제자들과 나중에는 도마에게까지 보여주시고 또 12제자뿐만 아니라 단번에 50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자신의 부활하심을 드러내 보이신 그런 역사를 성경은 잘 기록하고 있고요. 또 이 한 번밖에 없는 부활이죠. 한 번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제자들이 보았고요. 또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뿐만 아니라 부활의 증인으로 평생 살며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였던 귀한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새벽, 아직 해가 뜨지 않은 미명이지만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면서 2026년 4월 5일 부활주일, 주일 첫 시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2026년도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부활절 특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여지며 또 저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이곳에 예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는 믿음의 시간, 고백의 시간, 찬양의 시간, 감사의 시간, 영광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작합니다. 주님 마칠 때까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인 되어 주시고 아버지께만 홀로 영광 드리는 기쁨의 부활 주일 예배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 귀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오 나의 자비로운 주여,
영혼을 주님 은혜로 다 채워주소서. 이 세상 괴로움 걱정 근심 주여 받아주시고 힘든 세상에서 인도하소서.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모여라 주께 찬양하자. 모여라 주께 찬양하라. 나의 귀한 친구야 주 이름 앞에 너 두 손 모으고 오 너의 슬픔 세상 눈물 너의 쌓인 아픔을 십자가 앞에 너 모두 버리고 예수 오 예수 예수 오 예수 지금 오셔서 예수 오 예수 채워주소서. 아멘. 우리 교독문 133번 부활주일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네,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저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살아계신 주 같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부활의 주님을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찬양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제가 예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대표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 부활하신 귀한 이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이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이 큰 날, 큰 아침, 이 귀한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 아침에 저희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첫 시간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부활의 이 예배, 부활의 이 기쁨, 부활의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의 예배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또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넘치는 또 소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어둠을 아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다 쏟아 넣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한 번 영원한 제사를 이 땅에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죄악들을 다 용서하실 수 있는 귀한 그 보혈의 역사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이미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을 통하여 그 말씀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를
깨끗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또한 이 모든 죄악으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발을 씻고 주님 앞에 깨끗함을 받는 귀중한 이 날이 오늘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대신 주님 앞에 나올 때 죄를 사하시는 역사, 불의를 깨끗게 하시는 역사, 우리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영광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하는 이 시간, 이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이 교회, 몸된 이 교회, 비록 저희들이 로컬 처치를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교회를 하나님 앞에 섬기고 하나님 앞에 사랑하며 함께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교회의 진정한 참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붙잡게 허락해 주시고 그 아래, 그 지도 아래, 그 인도 아래, 그 예수님의 주님 되심 아래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함이 임하는 것으로 인해 그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성장과 지역교회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세움을 받는 그리고 하나님 원하시는 회복을 받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아버지 그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자기 자신을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기는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아버지 하나님께 쓰시는 일꾼, 지도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을 주님 써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진정한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세상이 말하는 화평케 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평화가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이 땅에 오늘도 이루어짐을 선언하는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님들, 또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 또한 주님께서 허락한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께서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뜻 안에서 저희들이 많은 것을 다른 자들에게 후히 베풀어 줄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귀한 복을 받아 오늘도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이 은혜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감사의 세월을 보낼 수 있도록 감사의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병으로 몸이 고생하는 우리의 부모님들 주님 아십니다. 그 모든 병 가운데서도 신앙생활, 기도생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이 아버지 앞에 메어 달리는 귀한 이 기도의 생활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사람이 끊을 수 없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헌신을 끝까지 이루어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귀하게 함께 하나님 앞에 함께 이룰 수 있는 동지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함께 일을 이루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국가라는 기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게 하시는 귀한 역사를 오늘도 압니다. 주님 아버지 이 국가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하고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구국 기도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는 조국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북한의 자유 평화 통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속히 일어나게 해주셔서 북한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역사가 자유롭게 열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며 또 이곳 아르헨티나는 경제부흥 사회적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앙 부흥과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이곳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들이 아버지 가득할 수 있도록 또 위정자들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살아가는
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종들을 기억해 주십시오. 선교로 또 아버지 목회로 교회와 또 여러 구석구석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빈틈이 없도록 주의 복음이 가득 넘치도록 역사하는 이 귀한 사역에 주님 오늘도 열매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구하지 못한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예배의 모든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곳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에야 무덤에 내려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제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예수 부활하심이 믿음으로 임하고 또 고백으로 임하며 기쁨으로 임하는 귀한 역사가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서 이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 계시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의 고백이었고 제자들의 고백이었고 사도들의 증언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유대인으로서 그가 열심을 내서 이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사로잡고 돌아오려고 할 때에
그가 다메섹 올라가는 가운데 하늘에서 빛 가운데 나타나신 누구를 만납니까? 예,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가 핍박하고 있는 성도들이 핍박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라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그 영광의 예수님을 만난, 빛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돌이켜서 이제는 예수의 증인이 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누구를 만났다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그것이 나 자신을 송두리째 돌이키고 송두리째 변화시키는 귀한 역사이지요. 그래서 이 부활 신앙은 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모든 자들이 마땅히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이 신앙 고백이 왜 중요할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우리의 첫 열매 되심을, 또 소망을 가지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만, 이 현재의 모든 것만이 다가 아니죠. 이제 오실 예수님, 재림하여 오실 예수님, 그날에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겁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고백하는 이 부활은 정말 중요한데,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 누구도 부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한편으로 믿음의 시연이 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부활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부활의 영광의 모습을 예수님 외에는 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이 고백을 하는 자들이 갖고 있는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 가지는 믿음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또 말씀을 통하여 단순히 이론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늘도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그것이 바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신 이 귀한 사건, 역사적이고 유일한 사건이죠. 이 역사적이고 유일한 사건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아멘, 아멘, 믿음으로 예수 부활하심의 기쁨을 고백하시고, 또 믿음을 고백하셔서 오늘 주님 앞에 큰 영광 돌리고, 또 우리도 소망 가운데 우리 자신을 고치는 귀한 부활의 이 부활절의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6월절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첫날이죠. 이 한 주간의 첫날을 이야기합니다. 그 첫째 날에 새벽에 열려있는 빈 무덤을 본 이 증언을 하고 있는 이 막달라 사람, 막달라인이죠. 막달라인 마리아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드러내는 귀한 고백을 할 때에 이 빈 무덤을 첫 번째 증거로 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빈 무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빈 무덤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거기에 안치되셨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죽은 몸이 거기에 남아 있어야 하는데, 오히려 아침 일찍 어두울 때에, 아직도 어두운 미명 때라는 얘기죠. 미명 이전에 새벽이 시작되기도 전에 간 막달라 마리아, 또 그 외에도 2명의 마리아가 이 향료를 들고 예수님의 몸을 씻어주려고 가다가 가면서 의논했죠. 뭐라고 의논했습니까? 그 큰 돌을 누가 굴려줄 것인가? 그런데 가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돌이 막혔던 돌이 열려 있고요. 그 안에 이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무서워서 달려갑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달려서 누구에게 갑니까? 시몬 베드로, 그리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 누굽니까? 예, 사도 요한이죠. 이 둘에게 가서 예수님이 묻혔던 그 무덤에 그의 시신이 없어졌다. 이 빈 무덤이 됐다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빈 무덤은요, 첫 번째 증거이기도 하지만 불안정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눈이라고 하는 목격, 이 목격담을 전함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계셔야 할, 그의 시신이 있어야 할 무덤이 비어 있다라는 증거를 이렇게 내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편적인, 그리고 절반에 속한 증거일 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빈 무덤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있지 않다라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라는 고백이기도 하지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갖게 된 이 빈 무덤을 통해 갖게 된 고백이 무엇입니까? 네. 믿었더라라는 고백이에요. 무엇을 믿었는지 우리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또 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빈 무덤이기 때문에 그녀가 어떻게 합니까? 울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을 봤는데도, 천사들이 왜 우냐? 예수님이 그 앞에 나타났는데도 왜 우냐?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빈 무덤은 우리에게 온전한 증거가 될 수 없어요. 온전한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습니다. 빈 무덤 정말 중요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 무덤이 주는 믿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2절부터 우리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쇠화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쇠화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쇠화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가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소식을 듣고 달려갑니다. 달려가서 그들이 보고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예, 막달라 마리아의 고백을, 막달라 마리아의 증거를 믿죠. 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의 시신이 어떤 사람이 가져갔는지 알 수가 없다. 또 어디에 두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 라는 이 말을 듣게 됩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요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두 사람은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사실 두 사람은 예수님을 무덤에 장사 지낼 때 같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더 나가서 새 마리아는 이 사도 요한과 함께 있었죠. 특별히 새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묻혔는지 보았습니다. 그래서 새 마리아가 다시 한번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그 무덤에 갔고요.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까이 가고 있었던 이 광경을 그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마 어디쯤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아마 안식일날 이 제자들에게 이 세 마리아가 분명히 말씀했을 겁니다.
말한 그 내용을 기억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달려갔던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갔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덤에 비어 있고 세마포와 그리고 얼굴을 쌌던 수건이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이 무엇을 믿었다 얘기합니까? 베드로뿐만 아니라 이 사도 요한도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다는 이야기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없다는 것으로 그들이 부활의 신앙을 가졌습니까? 아니요. 부활의 신앙을 갖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말씀하시죠. 9절과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귀한 이 고백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직 그 믿음조차 있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도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줄줄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언제부터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언제부터 이야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부터 예수님은 증거하셨고 예수님은 인용하셨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하여 부활이 있음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네, 이 부활을 빈무덤으로만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오늘날도 증거를 찾고 있는 많은 자들이 부활의 증거를 예수님 외에 찾을 수 없는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들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아직 그 말씀을 알지 못하다.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 여기서 성경이라는 건 어디입니까?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하고 있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신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믿음은 이 반쪽짜리라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부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부활 신앙을 갖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약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빈 무덤이 부활의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빈 무덤이 아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제가 처음 설교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가 아무리 복음을 듣고 아무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알고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죽음을 불사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며 이 스데반 집사의 고백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던 그가 확 뒤집어졌던 이 180도로 바뀌었던 변화 역사는 바로 빛 가운데 계신 부활의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 되심을, 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생명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귀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예수님을 모셔드려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의 고백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선, 우리의 눈, 우리가 들은 것, 우리의 이 보고 듣고 느꼈던 것의 체험에 머무른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을 갖고 이 마지막 때에 이 사단과 사단을 추종하는 자들과 이 자들이 기적과 이적을 베풀 겁니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할 겁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그때 가면 이 아직도 눈으로 먼 거, 아직도 체험한 것으로 생각했던 자들은 많이 넘어질 것 같아요. 다 넘어질 겁니다. 빈무덤만 바라보았던 자들은 다 넘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야 하시고 또 부활하셨음을 고백하는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주장하고 자신이 보았던 것에 의지하여 그것에 머무르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진정한 증거이자 고백이자 또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귀한 역사이기 때문이죠. 부활신앙,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되고, 우리가 주일날 새벽에 이 아침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도 부활신앙 때문이죠. 이 부활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 고백의 모습이 첫 번째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그 믿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 슬픔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는 엉엉 울면서 이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시신을 돌려달라고, 예수님을 돌려달라고, 어디 있는지 알게 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펑펑 울고 있는 모습을 오늘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신데요. 우리 1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절까지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신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게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나를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이라는 말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 슬픔에 잠겨있는 빈무덤 보고는 슬픔에 잠겨 있을 수밖에 없죠. 빈무덤 보고는 슬픔에서 이겨낼 수도 없습니다. 그 슬픔 가운데 두 천사를 만납니다. 이 베드로도 요한도 보지 못한 천사죠. 이 머리밭에 또 발끝에 서 있는 두 천사가 묻습니다. 여인아 왜 울고 있느냐? 울고 있느냐? 주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라고 돌이켜서 바로 갑니다. 아니 천사가 왔는데 천사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데 영으로 볼 수 있도록 눈이 띄어졌는데도 이 천사를 보고도 그 음성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그 마리아가 무엇을 믿었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다. 이것을 믿은 거죠. 그때 이 마리아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앞에서 또 울고 애절하게 요청합니다. 무엇을 요청합니까? 동산직인 줄 알고 주님의 시신을 달라고. 예수님께서 왜 울고 있느냐? 이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리아야.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 안 하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하는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예수님을 보게 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라비어, 라보니라고 나의 라비어라는 고백을 이 예수님께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와 만나 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아직도 나의 선생님이여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 막달라 마리아. 그 마리아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분이 살아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눈물이 아닌 기쁨으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이 변하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고백했던 고백, 믿음, 진정한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체험해야 하며 오늘도 고백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살아 계시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입니다.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를 붙들지 말라. 이 말씀은 지금 붙들고 있는 것을 중단하라는 명령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가지 못하더라고 붙잡았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 살아계신 그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붙잡고 있던 것을 놓게 되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무엇을 주십니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너희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하라 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가서 보자 하셨고 그 갈릴리에 가기 전에도 11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고요. 그 중에 도마는 없었지만 도마가 나중에도 예수님을 믿는 귀한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 귀한 고백에 40일의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고 또한 만지고 또한 이 믿는 믿음의 이 고백이 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예수님을 놓던 것을 중단하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 계시는 동안 40일 동안의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주셨고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바로 부활의 영이시고 부활의 능력 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새롭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도 입술을 열면 고백해야 될 것, 예수 부활하셨다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직접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 예수님은 살아 계시다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66권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굳게 붙잡고요. 하나님 앞에 부활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슬픔과 아픔 예수님 때문에 겪지 않죠. 세상 때문에 겪을 수 있고요. 우리의 자녀들 때문에 겪을 수 있고요. 우리의 부모님 때문에 겪을 수 있고요. 나의 연약한 모습 보면서 나 자신이 슬플 수 있지만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 우리에게 이 죄를 이기신, 죄를 용서하시는, 죄의 이 권세를 무너뜨리신 예수님의 부활함이 있다라는 것, 오늘도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을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나는 믿네. 마지막 우리가 찬양 드리고 제가 축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새삼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아멘. 제가 축도하고 우리 예배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셔서 물과 비를 다 쏟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인도하심, 또 우리의 속사람을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시키시고 겉사람까지도 우리가 주의 부활하심의 이 귀한 부활의 몸을 더 입도록 하게 하실 귀한 역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 살아 계시다, 예수님을 부활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부활주일이 된 오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특별히 이제 조금 후면 6시 반부터 이제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연합 예배도 가능하시면 참석하셔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시는 부활의 기쁨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